덕수선언의 묘봉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개경계입니다. 즉 경을 여는 개성입니다. 경을 연다고 하니 어떤 경을 여는가? 천수경을 여는가? 그러나 천수경은 정구업진언을 하기 이전에 이미 열렸습니다. 언제 어떻게 해서 열렸는가? 법당에 들어와서 좌정하고 앉으면서, 그리고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문득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오늘 내가 절에를 가보아야 되겠다. 그동안 세상사에 너무나도 바빴으니 그 바쁜 일들을 모조리 물리치고 내 스스로 한가로운 마음을 찾아야 되겠다. 본래 내 마음에 바쁜 것이 없지 않은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다지도 바빴다는 말인가? 해서 절에 가겠다는 마음을 냈을 때에 이미 천수경은 열렸습니다. 즉 법회는 이미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음 한번 먹었을 때에 이미 경은 다 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경을 연다고 하니 도대체 무슨 경을 연다는 말인가? 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비로소 조촐한 입을 우리 사람마다 그 본성상에 가지고 있는 줄을 알았고, 내 입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오방으로 퍼져나가서 시방으로 퍼져나가서 시방세계에 가득히 차고, 이 시방세계가 다름 아닌 나의 말씀이요 부처님의 말씀이며 나의 마음이며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을 때에 이것이 곧 천수경은 이미 다 독성을 한 것입니다. 이 시방세계가 잡된 요기들로부터 이미 다 물리쳐진 후요, 같은 생각에 의해서 뛰어다니던 내 자신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요. 지금 나는 스스로 편안하고 스스로 한가로이 법당 앞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법당 안에 들어와서 앉았습니다. 부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때에 이 사람은 안팎이 없고 오방이 없으며 더럽고 깨끗함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는 가운데에 앉았으니 이것이 바로 경입니다. 부처님 경전은 글자로 쓰여 있는 것이 아니다. 글자로 쓰여 있다고 해서 경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시방 법계가 하나도 부처님 경전 글자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모든 경전은 그 시작을 알릴 때에 한결같이 여시아문이라, 내가 이와 같이 들었노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들었노라 말은 하지만 그 앞에 단 한 개의 글자도 없습니다. 그 뒤에 오는 글자는 아직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글자입니다.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는 글자입니다. 100번, 1000번 읽어도 어저께 읽은 것과는 또 다르고 또 다를 것입니다. 시간이 가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입니다. 글자 속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글자 안에는 부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의미를 아무리 살펴보고 아무리 따져보고 논문으로 수천 권 수만 권을 써내려가고 지금도 불교학계에는 소위 불교학 박사들이 존재합니다마는 부처님은 박사학위 가시진 적이 없습니다. 그 논술 가운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저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경전 처음 첫머리마다 이르기를 내가 이와 같이 들었노라고 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들었는데 그 이와 같이 들은 것은 소리로 들은 것이요. 소리도 소리 없는 소리, 글자도 글자 없는 글자로. 이미 듣기는 들었지만은 찾아보면 내달라고 하면, 내보여달라고 하면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나만이 느낀 어떤 세계인 양, 나만이 아는 어떤 세계인 양,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함으로써 경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상입니다. 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글자가 있는 것은 그보다 훌륭한 글자가 있고 뜻이 있는 것은 그보다 훌륭한 뜻을 만들어낼 수가 있지만 글자가 없고 뜻이 없고 모양이 없는데 어찌 그 위가 있겠습니까? 애초에 밑바닥에 내려간 적도 없고 중간에 쓴 적은 더더군다나 없으며 위로 올라가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높은 곳이라는 뜻에서 무상이 아니라 위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래가 없기 때문에. 위가 없고 그 다음에는 심이 깊습니다. 심이 깊다고 하는 것은 뜻을 찾아 내려가면 한없이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만큼 더 내려가집니다. 내가 점점 더 깊게 그리고 정직하기만 하다면 그 뜻에 한없는 묘미를 찾아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음식을 쌀 한 토너를 넣고 한 번 씹을 때와 두 번 씹을 때와 단물이 많이 날 때에 전혀 맛이 다릅니다. 같은 한 토의 쌀이지만은 맛이 전혀 다른 것은 얼마만큼 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음미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세상에 있는 말씀들을 음미하고 되씹어보면 그 속에는 한없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이 깊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엔 미묘하다고 또한 불렀습니다. 무엇이 미묘한가? 이것은 형언할 수는 없는데 분명히 있고 있다고 해서 내달라고 하면 또 내놓을 것이 없으니 미묘합니다. 내 마음은 너에게 보여줄 수가 없지만 네가 스스로 알고 네가 물으면 내가 대답하고 내가 물으면 네가 대답을 하니 서로 분명히 통상 거래는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그 내용은 남이 들어서는 전혀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겉으로 나온 소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친구와 친구 사이에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이에 나누는 목소리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소리입니다. 너무나 적어서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두 사람은 그와 같이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말을 듣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요 이미 그 속에 있는 마음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또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법문도 그와 같습니다. 위가 없고 심이 깊으며 그래서 이것을 미묘한 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왜 법이라고 하였는가?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저 귀신에 휩싸이고 휘말린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라 부처님의 법음을 담고 다니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경계의 첫 머리는 무상심심 미묘법이라고 했던 것입니다.